자, 오늘부터는 민수기 강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중간에 레이기가 있었지만 저도 시험에 들 것 같아서 레이기는 건너뛰고 자, 민수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한 번의 긴 여정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매 시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 좀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또 오늘 말씀을 이어서 전할 텐데요. 여러분,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부터 좀 살펴볼까요? 자, 한자로 민수기 이렇게 됩니다. 민수기. 그리고 영어로는 numbers입니다. 자, 영어로는 숫자들이라는 뜻이고요. 이 한자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해석하면 백성들의 수에 관한 기록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기자가 틀렸네요. 왜 저 한자가 들어갔을까요? 자, 틀렸습니다. 자, 히브리 성경에서 원래 제목이 뭐로 되어 있었냐면 광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기록한 책이 이 책이니까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은 적합한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 제목은 훗날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 숫자들 numbers라는 그런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70인역에서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은 민수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뭘로 시작이 되냐면 수를 세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수를 세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요. 이제 민수기 26장 그 이후로는 이제 민수기가 끝나는 마무리 부분이 되는데 그 마무리 부분도 역시 수를 세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 이후에 라틴어 성경,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 우리말 성경이 모두 다 이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말씀을 볼까요?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본격적으로 대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을까?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그냥 내용만 이해하게 되거든요. 자,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마음일까요? 민수기 1장 1절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벌써 2년 1개월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가 지나고 둘째 달 첫째 날이 되었다는 의미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벌써 2년 1개월이 지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요, 2년 1개월이 시간이 흘렀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지나가기가 쉬운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뭐 노예로 살았고 종으로 살았지만 자신들이 무려 400년 넘게 430년 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 아닙니까? 그것을 다 버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들에게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목적입니까? 잘 살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애굽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나온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루하게 살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려고 나온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하러 나왔습니까? 첫째,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그 목적을 향해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가게 될 곳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거기서 도대체 뭘 해먹고 살아야 하는 건지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4대 만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이렇게 언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또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예, 애굽에서 살 때요, 종살이 할 때입니다. 그때는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도 가나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고 또 살아남는 게 목표인, 생존이 이유인 이 노예들이 어떻게 자유를 꿈꾸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생각하며 기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날 나타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또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죠. 또 그들을 진짜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기대였을까요? 자,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으로 간다.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로서의 복된 삶, 풍요롭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2년 1개월이 지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지 절대로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2년 1개월이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들이 그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 거리는 320km입니다. 그런데 그 길도 하나님이 절대로 직선으로 가지 않아요. 빙빙 돌리면서 가십니다. 그래서 320km였던 그 거리가 무려 640km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걸어서 넉넉 잡고 걸어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2년 넘게 허비하고도 아직 그냥 광야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통하고 풍요롭고 가나안의 주인이 될 그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2년이나 지난 이 마당에 여전히 여러분이 광야에 서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이해하면서 민수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으로는, 제 마음속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제자훈련 4학기가 마쳐지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지에서 다른 곳들은요, 그냥 잘 보고 여기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다른 장소는 몰라도 이곳만은 직접 가서 겪어봐야 이해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여러분, 광야입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서 광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야 광야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절대로 감이 오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땅에서는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완벽하게 다른, 전혀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직접 광야에 서서 장렬하는 태양과 땅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열기와 거칠고 후끈거리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갈증과 배고픔을 느껴봐야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40년의 세월, 그 광야의 세월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하나님 도움 없이는 그들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냥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봅시다. 그들의 마음에서 생각하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 달이면 갈 거리를 2년이고 3년이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도 질질 오래 끌면서 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내산 앞에 있는데요, 무슨 율법을 준다고 별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한참이나 그 앞에 멈춰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지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1년 흐르고 2년 흐르고 답답해 죽는 겁니다. 율법, 십계명 이런 것들 하나님 가나안 들어가서 주면 되잖아요. 왜 꼭 여기서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 광야에서 그것을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 땅 들어가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가나안의 풍요를 맛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시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면 굳이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셔도 순종할 마음이 절로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스라엘 편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그들 편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믿음직스럽고 자신들의 기대와 믿음에 만족스러운 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음식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리 많은 음식을 챙겼어도 겨우 한두 달치 챙기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고 계시니까 끼니는 해결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하고 바랬던, 원했던 그 내용, 그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자신들을 광야에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까?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그야말로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쉽게 아멘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 어린 자식들이 거친 광야를 헤매는 이 꼴을 보고 있는데 그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마냥 좋아할 아비와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애굽에서 다시 받아준다고만 하면 당장에 다 때려치고 종살이 하려고 다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 속에도 이런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큰 욕심 없습니다. 그저 안전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평온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그 작은 소원 하나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것들을, 엄청나게 대단한 자리나 풍요를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이 기본만 좀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어떤 염려도 걱정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던지시는 거예요.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광야에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고단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금요 성령 집회 나올 정도 되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 상당히 많이 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겠다, 이런 다짐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평안과 최소한의 형통과 최소한의 물질은 당연히 좀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여러분 지금 이제 민수기의 이 스토리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우리와 비슷할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우리 삶의 정황들, 여러분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이 두 정황들을, 상황들을 잘 오버랩하면서 민수기를 살펴야 합니다.
아마 그래야 민수기가 보일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민수기의 우린 첫 부분부터 그냥 숫자 세는 이야기에 도취될 수밖에 없고, 그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40년 광야 동안 살았는가, 이스라엘 역사 살피는 일밖에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민수기를 들어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분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아도, 원하는 만큼 채워주시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내가 신뢰하고 변함없이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민수기는요, 바로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책입니다. 민수기는 우리 인생에 광야가 왜 필요한지 이것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거든요. 이 부분을 놓치면 민수기를 100번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에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예, 뭐라고 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를 명수대로 계수하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남자 중에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입니다. 지금 계수하는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여러분, 왜 20살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예요. 지금 계수하고 있는 남자는요, 그냥 남자가 아니라 군인이 되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이상 모든 남자를 그냥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콕 집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무슨 말이냐면 20살이 넘었어도 군인이 될 수 없다면,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면 이 계수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총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장 45절 46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예, 다 셌더니 20살 이상 남자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딱 세니까 60만 3,550명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하셔서 이 계수를 하게 되는데 이 계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그야말로 인구를 세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스라엘 전체의 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다는 세지 못해도 남자들 숫자를 파악함으로써 이제 전체 수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60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60만의 수를 보고 최소한 2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잖아요. 자, 두 번째, 오늘 말씀대로 군사로 나갈 남자의 수를 점검하고 확인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군사로 나갈 남자의 수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숫자를 세보니까 60만입니다. 여러분, 60만 군사면 대군입니까? 아니면 별거 아닙니까? 대군이죠. 우리나라 국군이 여러분 60만이에요. 객관적으로 대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군사력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죠.
내가 60만이든 100만이든 상대가 나보다 월등히 많고 나보다 강하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전쟁 나서 질 거니까. 자, 무슨 말씀입니까? 와, 우리 이스라엘 싸울 수 있는 군사 60만 명, 우리 이스라엘 남자들, 싸움 나갈 남자들 정말로 많다. 이 정도면 어떤 나라, 어느 민족, 누굴 만나도 다 이기겠다. 절대로 이런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자, 얼마 후에 이들이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무슨 정탐을 하죠? 가나안 정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정탐이 끝난 다음에 왜 이스라엘 정탐들과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대적합니까? 60만 대군을 가진 이스라엘인데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들이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것 가지고는, 이 숫자 가지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무기 가지고는 도저히 절대로 결코 가나안을 이길 수 없다는 절망에 빠져서였습니다. 정탐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도저히 우리가 가나안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인다.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더 훨씬 나았다. 우리는 가나안 민족들 앞에서 그저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제 우린 죽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싸움에 나갈 남자들의 수를 계수했는데 이 수가 주는 진짜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60만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가나안을 차지하기는커녕 가나안 앞에 당도하기도 전에 전멸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나고 결단하는 그런 동기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눌 민수기는요, 광야 40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좋은 얘기 안 나옵니다. 왜요? 광야는 힘겹고 거칠고 고단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풍성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결코 생명이 없다. 바로 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살겠구나, 반드시 일어서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 부분에 관한 확고한 신앙 고백과 결단이 없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아무리 풍요로운 가나안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 땅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멸망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 주님의 인도하심 없는 곳에 여러분 결코 승리와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진실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그 앞에 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 붙잡으면 살고 세상 붙잡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이 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더욱 놀랍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